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토대로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을 들어봤죠.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뭔지 이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도울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법적인 문제나 실수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돕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란 거죠. 그 법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사실 이 법 이름이 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던 의도와는 아주 큰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덕분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뭐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항상 자기 이름 불러서 불렀잖아요. 주님은 진호에게 물으셨네 하면서. 요즘은 무슨 찬양 있죠? 우리 아이들이 테이모 그거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처럼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에 대해 참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지난주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시작이 됐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한 60km에서 70km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돼 있어요. 이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곳이든 좀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간 거죠. 방향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 양주 스라네지까지가 한 차를 타고 가면은 한 60km에서 7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 양재 부근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빌립은 경기도 양주 부근까지 지금 간 거예요. 아마 허겁지겁 도망갔을 겁니다. 군인들이 보통 행군을 할 때 시속 4km 정도로 걸어간다고 해요. 빠른 속보로 행군을 하면 시속 6km, 5km 정도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 정도니 한 60km, 70km 정도를 간다고 할 때 일반인들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갔다고 하니 뭐 빠르게 갔으면 반나절, 급하게 허겁지겁 갔으면 혹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란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이곳에 복음을 전한 의미가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930년 정도인데 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몇 년이요? 몇 년? 100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를 썼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세요. 떼를 써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와, 우리 아이들 사울이에요. 사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죠? 아쉽게도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나뉘죠. 북쪽에 몇 개의 지파가? 몇 개 지파가? 3개? 북쪽에 몇 개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남쪽에 몇 개의 지파가? 2개의 지파가. 북쪽에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어느 쪽으로 이어지죠? 북쪽으로 이어져요? 남쪽으로 이어져요? 아니,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오는데 남쪽으로 이어져요? 안 속네. 다행이네요. 자,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에 2개의 지파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눠지지만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이 될까요? 어떤 나라에 의해? 우리 아이들 기억하나요? 아수르, 그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해요.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주를 시킵니다. 즉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 정책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뭐도 같이 들어왔을까요? 우상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는 야, 너희들 종교는 존중을 해줄게. 너희들 잘 섬겨하지만 그래도 스물 들어오는 그런 이방인들이 섬겨던 신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한다고는 했지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너희들은 이미 정통성을 잃었어 라고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소위 말하는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에야 여러분들 시선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단일 민족, 이 한 민족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혼혈인 그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 에이 누구다 하면서 막 조금 이렇게 못되게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썼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80년대에 혼혈인 친구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고대 근동에서도 혼혈인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중요시하던 이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회복을 가져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6세기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우러 온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안 돼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좀 못됐죠.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안 돼. 혼혈인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는요. 자, 유대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여행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 혼혈인 혼혈인 사람들을 지나갈 수 없다에 어떻게 지나갑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뿅 해서 뿅 돌아서 가는 거예요. 분명 더 오래 걸리는데도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요한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누가복음 9장 52, 5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불을 내려서 쟤네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사마리아 쟤네들 불 내려서 멸하랄까요? 자,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별명?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하여 불을 내려 멸하라 명하는 거죠. 참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사마리아에 박해를 피해 빌립이 도착을 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향해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 합니다. 사마리아는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혼혈이 되고 싶어서 됐냐?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좀 뭐 그거 가지고 너희들 그러냐라고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감정의 골이 1000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5절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빌립은 이 1000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1000년의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을 내려 멸하라 할까요? 라고 했던 그 요한인데 빌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같이 있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감정의 골이 무려 1000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가위바위보는 어느 나라한테도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하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36년. 1000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36년의 압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축구 경기하는 날이면 정말 목숨을 다해 선수들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1000년의 벽이 있는데 60km, 70km를 도망가서 자신의 아내를 챙기기도 급급할 때인데 지금 함께할 수 없었던 이질감 속에서 무엇을 보고 그 단절의 벽을 허물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서 사마리아네?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들에게 뭘 해야 되지? 그냥 나갈까? 다른 데로 갈까? 지금 사마리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사명에 붙었을까요? 무엇이 빌립으로 하여금 1000년의 장벽을 허물게 했을까요? 그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다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실 그다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립에게 천년의 장벽이 허물어진 비결을 물으면 그다지 큰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부릴 듯이 빌립에게 주셨다든지,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빌립에게 주셨다든지, 그런 빌립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시작이 빌립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특별한 뜻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천년의 장벽 정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천년의 장벽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자, 천년의 장벽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이 커요? 하나님의 뜻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천년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다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천년의 장벽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빌립에게 어떤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부릴 듯 부으셨다. 그런 근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냥 빌립에게 긍휼한 마음, 그런 천년의 단절, 천년의 벽을 허물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성령의 각오가 부릴 듯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서 천년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천년의 장벽이 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빌립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빌립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돌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루아침에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모든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7 집사에 선출된 그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임직식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던 사역의 현장에서 쫓겨나서 갑자기 낯선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은 빌립에게 물어야 됩니다. 빌립, 너 괜찮아? 빌립, 너 마음이 힘들지 않아? 근데 오히려 이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의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도 없고,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은 천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을까에 대한 그 빌립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말씀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유. 빌립 너 괜찮아? 빌립 너 모든 것을 잃었는데 지금 괜찮아? 이 질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너 어디서 먹고 살래? 괜찮겠어? 이 질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은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상관없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바라보면 그것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립, 넌 어떻게 천년의 장복을 허물었어? 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마리아 마음을 전도했어? 이 빌립에 대한 부르심의 마음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에 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막힌 담을 허시는 분, 천년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담을 허무심에 대한 이 놀라운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전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난 목요일에 이 화성자매가 월차를 내고 포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포항에 다녀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학 때 동아리 선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뇌졸중으로 몸에 마비가 오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이 땅에서의 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선배를 이제 한 번쯤은 봐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예전에 동아리 사람들이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요일에 가자라고 해서 간 거죠. 그 가운데 참 아름다운 간증인데 그 간증은 아마 오후 때 소그룹 모임 때 이제 직접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화성자매에게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화성자매, 어떤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화성자매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을 갔을 거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명감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천년의 벽은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어요. 화성자매가 내가 그 형제에게 기필코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뚫고 간 게 아니라 전할 수 있을까? 그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란 막연한 두려움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배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천년의 벽을 하나님이 허무셨던 것처럼 그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막 천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막 사명감을 주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드린 질문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필립, 모든 거 이뤘는데 괜찮아? 지금 너는 괜찮아라는 질문 또 우리 화성자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사 일 바쁜데 월차 내고 가도 괜찮은 거야?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 오랫동안 못 봤던 그런 선배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월차 내서 가는 게 맞아?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족에게도 복음 못 전하는데 그 오랜만에 본 선배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야라고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이 내가 모든 거 이뤘는데 지금 이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야라고 좌절했으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도 없고 그냥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치유한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화성점에 그냥 일단 포항으로 가자라고 결단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 통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이 군가를 부르면 찬양을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군가가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끈질기게 지켜온 하나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복음을 믿었지. 막 이렇게 막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빌립이 정말 위대해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정말 내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천년의 벽을 허물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의 장벽도 하나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무너지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걸 그냥 스스럼 없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고무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여러분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셨죠 여러분? 놀라셨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12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같이 세워진 7집사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일어날 때 이 사마리아의 말씀의 성취가 12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과부들을 잘 도우라고 세워진 집사 빌립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시몬.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 천년의 간격도 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근데 어떻게 일하냐?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9절의 끝에 보시는 것처럼 자칭 큰 자였다는 거예요. 자칭 큰 자. 근데 뭘 행하는 사람이냐? 마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술. 지금 시대에 뭐 이은결이나 최은우처럼 그렇게 마술사 말고 뭐 연금술사라든지 점쟁이 같이 그런 의미가 더해진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즉 점쟁이였던 거죠. 점쟁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도 큰 자라고 불렸고 자기도 자신을 큰 자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현재 상태.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땅,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냥 마술사의 눈짓 손짓에 현혹되는 유혹에 넘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진짜 그 마술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하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허약한 그곳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허약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시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빌립이 이 세례를 받는데 과연 진짜 회심을 했는가? 아마 빌립이 이제 자신 스스로도 이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을 쫓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니까 자신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미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언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이제 전심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꼭 붙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믿었다가 아니라 옆에 꼭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빌립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소식이 이제 정말로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옵니다. 여기서 요한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요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일이 있어요. 독특한 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이 되는데 사마리아에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세례를 잘못 베풀었나? 빌립이 예수님을 잘못 증거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사마리아만의 특수한 사건입니다.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빌립이 전도를 해서 곧바로 성령을 내리고 이 사마리아만의 교회가 딱 세워졌다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만의 색깔이 가진 교회가 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는 하나다. 그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하나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는 사마리아만의 특수한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성령을 조금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사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건이 이 사도행전 8장만의 특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뭔가 가시적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언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적과 치유 사건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엄청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했는데 이 권능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요청을 해요. 베드로, 요한, 그 권능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은요, 지금 이 시몬에게 한 사람에게 놀아날 정도로 분별력이 없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 분별력이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시몬 또한 지금 성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속적 가치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분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사마리아만 그런가? 저는 이 시대의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사마리아만 이렇게 분별 없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신력이 있다는 일간지마다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띠마다 오늘의 운세가 기록돼 있어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안 정확한데 신문에 운세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연말만 되면 1년 사주를 보라고 그렇게 줄을 섭니다. 신문에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페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타로 카페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그냥 재미로 한번 봤어요. 재미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태워먹는지를 모르고 재미로 봤다는 거예요. 재미로. 재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태워먹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악을 행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재미로 했는데요. 재미로.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시대. 사마리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 사람의 위에 놀아놨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점을 보고 기독교인 타로 카페 가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타로 카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지금 시몬은요, 세속적 가치의 대명사 이게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와 함께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없는 행위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진받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긴장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억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의 경우는 본능적으로 돈 냄새에 직감하여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스물 1000년 동안 앗술에 의해서, 이방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두 번째 질문에 대입을 해보면, 복음이 1000년의 간격도 메꿀 수 있는가? 스물 들어서 1000년 동안 그렇게 물든 아수르의 이방 문화에 의해 물든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메꿀 수 있는가? 그 해답이 22절인 거예요. 메꿀 수 있는데 그 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회개가 그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치 가랑비에 오젓듯이 물든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그 악함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는 그 결론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가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능력을 사고자 했던 그 시몬은요, 그 자신의 경험이나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자연스러운 행동.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선포라는 거예요. 개인의 태도에 대한 응징, 그 응징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물들었지만 그 물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당연히 망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신적인 가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은연 중에 신이란 말을 자주 써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누구란 말 써요? 유재석에 대해서 유느님이래요. 니포트에 대해서 니느님이래요. 어떤 연예인을 신이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말을 우리는 은연중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런 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물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22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보시면 큰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 큰 박해를 통해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흩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은요, 단순히 뭐 개그 프로 보고서 재밌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슬픔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열매가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가 불로 태워버려야 할 정도로 정말 사랑의 그 사마리아의 박해로 흩어져 도망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비록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천년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막 부릴 듯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혀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면 되는 겁니다. 설령 큰 박해를 가지고 큰 슬픔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밝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천년을 쌓아왔던 편견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진짜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